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그지러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해년마다 그 월요일날 예수님의 행적을 또 화요일날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이번 2022년도에는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만한 것들, 그럼에도 확실하게 좀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강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네 부류를 한번 이렇게 나눠봅니다. 먼저 지나간 사람들. 이 지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희롱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전을 헐라. 그리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마태복음 27장 4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 이와 같은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군병들은 어떻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37절에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강도 오늘 다룰 강도들인데요. 이 강도들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강도들도 조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강도에 있어서 오른편 있는 십자가 달린 강도가 구원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이제 왜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느냐? 성경에는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말하실 때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그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거든요. 옳은 말 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른편 강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그래서 당시에 오른편은
올바른 것이고 왼편은 그릇된 것으로 구분해서 말할 때였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짐으로 많은 고기를 낚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오른편에 앉으셨다. 아니 좌편에도 앉을 수 있는데 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가? 그것은 당시에 오른편은 올바른 것이고 왼편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눠졌다 보니까 바로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느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른편 강도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별하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오른편 강도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에 있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함께 욕했다고 그래요. 함께 욕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에 이들도 함께 욕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있어서만 바로 함께 욕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계속 말을 했을 때에 또 이제 우편에 있는 즉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은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건 오류다. 성경에 오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오해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느냐 바로 마태가 마가 이 두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욕할 때의 기준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욕할 때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처음엔 함께 욕을 했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욕을 받을 뿐이 아니야. 이분은 뭔가 달라.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똑같이 욕했던 즉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예수님 앞에 바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장면을 이제 누가는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편에 어느 시간적인 차이에 대해서 어느 편에 기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매어 죽었다 하는 것은요 바로 한쪽만 본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참 누가가 말하는 것은요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다르냐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또 역시 자유신학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요즘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요. 빨간 걸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믿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받아 기록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매달아 죽은 것이 맞느냐 배 터져서 죽은 것이 맞느냐 창자가 흘러나왔다 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시간 차이예요. 즉 목매달아 죽었다고 마태가 말한 것은 그 당시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목매달았던 것만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자살한 사람은요 부정하다 해서 시체 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달았다가
시체를 누가 손을 안 대니까 잔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죠. 썩으니까 땅에 떨어져서 바로 배가 터지니까 창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우리가 이해 못하면 우리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믿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른편 행악자도 예수님 함께 비방했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다른 사람을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야. 41절에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는 지게 가면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믿었죠.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하죠.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43절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좀 말하잖아요. 낙원에 있다는 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었다 하는 건데, 여기 얻은 뭐예요? 믿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도표가 이렇게 잠시대가 여러분들이 보입니다만은 또 이제 왼편에 있는 강도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나 마가는 강도라고 번역했는데 누가는 행악자로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왼편에 있는 강도도 함께 욕한 것은 똑같죠. 욕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편 강도와 함께 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39절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임을 알았어요. 만약 몰랐으면 이런 말 하지 않죠.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비방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믿으려고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롱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회개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아까 말한 대로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결국 가서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에 있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에 형벌을 받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왜 중간에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형벌할 때에 아무데나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일부러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결과서는 예수님이 중간에 계셨다는 것이 분명히 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군병들이 세울 때에 오른쪽에다 세우고 다른 행악자를 중간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청을 받는 사람이 왜 딱 2명만 있었냐는 거예요. 1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5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3명이 있으면서 그 중에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정치범, 예수님은 정치범이잖아요. 정치로 인해서 바로 이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강도범과 함께 형벌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정치범과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치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받은 거예요. 이게 결과서는 왜 예수님은 정치범인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함께, 즉 강도, 악한 사람과 함께 형벌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다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왜 죄인과 함께 형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이제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자,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잠시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염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는데요. 레위기 16장 8절을 보게 되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라고 해서 두 염소를 뽑아서 한 마리는 산채로 이제 그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잠시 보면 에세사를 일반적으로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은 이제 그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에녹서가 있는데 에녹서에 이 아세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사의 우두머리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소 한 마리를 광야에 보내는 것은 마귀에게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에녹서에 나와요. 그걸 믿는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수해서 죄를 염소에게 즉 양에게 주어서 양이 가는데 마귀로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처리하는 건데 왜 마귀에게 보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들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했을 때에 역대하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송이 이제 그 염소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염소 이건 마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믿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잠시 한번 그 염소 양 2마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 와가지고 안수를 해요. 머리다가 지금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할 때 왜 안수를 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는 거예요. 이 양에게, 즉 염소에게 옮기는 거예요. 자, 옮겨서 내전에 이제 안수가 끝남과 동시에 염소로 다 들어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자, 옮겨져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마리는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제단에서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마리는 완전히 죽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한 마리는 멀리 이제 광야로 보냅니다. 살려주는 거죠. 살려서 보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지금 대신 죽어야 할 양, 염소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양으로 이제 염소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전되었고 우리는 이제 해방받습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게 이제 구약의 모습이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염소의 의미를 조금 더 하나만 더 한다면 일반적인 해석, 우리 보수자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는 드려졌다. 하나는 바로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 광야로 가서 고난을 받는 것을 연상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보수자들은 이해를 해요. 그 이해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상정한 거다. 이렇게 믿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보수자를 믿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걸 하나 더 여러분들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이제 핵심인데요. 바로 죽음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두 강도 중에서 한 명은 구원받았고요, 한 명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염소도 하나는 완전히 죽었고요, 하나는 살려보냅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포커스를 맞춰요. 둘 다 예수님이 죄를 옮겨서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에 죽음만 생각하지 말아라. 죽음과 동시에 생명이다.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지금 매달았는데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한 명은 살아났고 한 명은 죽었잖아요. 그 말이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는 죽고 사는 거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강도를 통해서 오른편 강도는 살고 왼편 강도는 바로 영원한 지옥,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거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두 강도와 같은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을 얻을 자의 갈라지는 길이 됩니다. 양쪽 보이잖아요. 한 명은 영혼 구원받았고 한 명은 구원 못 받았다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두 강도의 표현이다. 십자가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와 세상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죄와 구원, 즉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죽여야 하고 새사람은 살아나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강도가 다 죄인이었지만 한 명은 구원받은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며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이고 받아들이면 생명이다. 바로 순간에 아마 신학자들이 말할 때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았겠는가. 어떤 사람 많아야 1시간 아닌가. 즉 다시 말해 오른편의 강도가 회개하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 대내 같이 욕했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그렇게 뭐 하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래 해봤자 1시간 아니면 몇 분이라는 거예요. 몇 분만 해도 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염소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안 것처럼 두 강도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강도를 통해서 옛사람은 처리하고 새사람을 우리가 살려주신다.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은 살려주신다. 율법을 이루시고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신다.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평안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강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며 그 모습 중에서 우편 즉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